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표기했습니다만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즉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직적으로 일하시는 그것이 은혜요. 또한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신의 한 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 말세지 말에 가까우면 갈수록 뭐 고난 주간도 부활절도 이제 희미해질 거예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도들을 않고 영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이제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말씀하기 전에 하나 좀 이렇게 우리가 조합들이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이제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죠. 근데 조바름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영을 통해서, 나 영혼을 통해서, 이 혼은 이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영에서부터 반응이 와서 내 마음은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성화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나 영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힘있게 밀고 육도 지배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이 세 생활 속에서 내가 힘을 갖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혼을 통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따라서 가면 그냥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절대 조합들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 1번을 꼭 기억하시고, 나 영혼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시켜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먹을 때, 받을 때 그게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육신도 내 환경도 지배하고 나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제 신의 한 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회개가 중요해요. 이제 회개가 뭐냐면 여기를 회개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아니면 길가밭과 같이 방해하는 내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를 시켜나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침 금식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일날까지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일주일 동안 하면서 과연 내가 회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보여졌는가. 목사님 나는 아직도 해도 안 보여진대. 계속해 금식을. 아직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훨씬 힘있게 나옵니다. 힘있게 나와요. 분명해요. 막 막힌 다음에 딱 무너진 것처럼 막 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모태로부터 아니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딱 아주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조감들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계속 이제 조감들이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계속 들어갔는데 아주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위가 딱 가로막고 있더라고.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문제는 여기에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여기가 이놈의 바위 덩어리가 상처 쓴뿌리 이렇게 가로막. 그러니까 하여튼 조아람들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트려야 돼요. 계속 하루고 이틀이고 막 한 달이고 이게 깨질 때까지 막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야 이게 이제 탁 깨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쑥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깊이 있게 능력 있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의 한 수가 어떻게 할 때 임하는가. 저번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데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고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흉악히 딸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들에게 던지지 마다. 그건 영적인 걸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했거든요. 이제 조함들이 얼마나 이게 마귀가 방해를 하냐면요. 조함들이 쉽게 고백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줘도 아멘 이 소리가 안 해요. 신기하더라고. 가지나 또 뭐 이렇게 헌시 문제 이런 게 오면 한참 생각해봐. 계산해요. 그만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요. 고백할 때.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고백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고난주간이 되고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침례 요한, 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시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근데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도 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온 거예요?
벌써 베드로가 했어. 그리고 이미 조원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옛날에 제가 이제 요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지금 안 살아 계십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셔서 저희 교회 한 번도 못 오보시고 참 돌아가신 게 안타까워.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머니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우리 어머님이시다.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아름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9가지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상징적으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 지리, 문화. 근데 성도인 조아름들에게 있어도 말씀은 깨달아지고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나는 구속사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신학을 안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측면이에요. 영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벌써 나도 치매가 올라온가, 이렇게. 창세기 12, 이상하네, 오늘.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지. 참, 큰일이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70세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70세로 표현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뭐 70대에 이렇게도 해석을 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새 쌍둥이에요. 아브라함, 하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 하면, 나홀 그랬죠. 아브라함, 하란, 나홀, 70세. 이게 새 쌍둥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새 쌍둥이인데, 이제 70대에 셋을 낳았다고 한다면 새 쌍둥이는 아니죠. 그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는데, 데라가 몇 살에 죽느냐 하면 205세에 죽어요. 오늘 말씀이 좀 엉뚱한데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정상이요? 여러분들 계산 못해? 135세예요. 근데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135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0년이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죠. 60년.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한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60년이나 600년을 살아도.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 것을 다 동원하는데도 기록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인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쓴데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고 그래봐요. 뭔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60년을 빼버려요. 그래서 조함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라기에서 보면 기념책이 있다고 그래서 기념책. 기념될 만한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터뜨리는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 특별히 기념책에다가 적어놓거든요. 왜? 상급을 주려고.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한 게 책으로 묶여지더라고. 무섭더라고. 책으로 묶여져. 그 책으로 묶였는데요. 몇 권도 안 돼. 근데 만약에 설교했던 것 하나님이 딱 묶어가지고 너 왔어? 너 이 땅에 있을 때 과연 내가 너희 교회에 너한테 주는 말씀 얼마나 돼? 전부 네 생각으로 설교했지. 건질 것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라도 깨달은 것
한 단어라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온 게 뭐냐면 너 그때 맸어? 아니 그래도 한 단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긍휼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그러고. 근데 설교하는 게 두려워요. 지금도 저는 설교가 어렵습니다. 어떤 데는 막 빨리 은퇴했으면 막 그 생각도 들어요. 설교 때문에. 그래서 60년을 왜 빼버렸냐? 영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야지 옛날에 막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별로 배움도 없고 그래갖고 기도는 많이 하고 막 은혜 받았는데 친구가 막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을 막 기가 막히게 쪼개네. 무슨 말씀이 사과가 쪼개? 너무 그렇게 비약적으로 막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나 아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 60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적용적인 거예요. 이제 조범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범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끝나면 그건 말짱 도로묵이에요. 도로묵이에요. 조아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우선 적용이 되어집니다.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설교도 적용이 안 되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조아림들이 이제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을. 이 말씀이 이런 측면에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이 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번 가나지방에 때도 좀 저런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20장에 거기서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아님들이 적용을 하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깨달아져야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달아질 때 내가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하거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내 종아 너희가 보통 돈을 10,000원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이 있어가지고 절대 10,000원 못 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 있는데 이래서 고집사님 내가 10,000원 줘버리면 나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는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합니다. 에? 적어도 내가 주려면 친하고 막 서로 믿을 만한 20,000원 있으면 10,000원 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합원들 그래도 여유 있게 이렇게 10,000원을 주려면 내가 적어도 100,000원은 있어야 10,000원 줄 수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100,000원 있을 때 10,000원을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10,000원을 내보내면 하나님은 100,000원짜리 통로가 생기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적용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신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렇구나. 이해가 아닙니다.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5 더하기 2는 5,000명 먹고 12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11조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과 나오고 100,000원씩 이렇게 투자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고 100,000원씩 해서 200,000원 투자했고 100,000원 수입이 났으면 내가 90,000원 가지고 100,000원을 권사님 주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집에 가서는 우리 권사님이 안 그러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개새끼 똑같이 100,000원씩 했는데 지가 90,000원 갖고 나를 100,000원만 줘? 그러면 내가 나중에 또 투자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11조도 그렇게 깨달음이 오다. 하나님인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9개 가지고 하나님 1개만 드리라고 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도둑놈 같은 나를 믿고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대번 뭔 새끼 하면서 욕도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막 별소리 다 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도둑놈 새끼들이요. 근데도 복 주겠다잖아. 10의 1조만. 저는 너무 감사해. 10의 2조, 3조 드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시험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면 적용이 쉽다 이 말입니다. 원리가 알아지니까.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적으로, 내 지식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자아가 죽어져야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와지는 것도 여러 통로더라고. 처음에는 조함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와줘요. 회개하라고 말씀 줬는데 그것 가지고 또 뭔 복 받을까? 우리는 막 거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 때로는 그 말씀이 와지면 길을 잘 가도록 길을 안내한다 이 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그래서 목적보다는 방향이 중요해. 방향.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황 앞에 와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말씀을 받고 그 흉년에 거기에 산다는 게 힘들어요. 가족 굶어 죽으라고. 근데도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100배의 수확이 왔다니까요. 그게 부활 믿음이요. 그게 부활 믿음은 막 삐습니다 한다고 해서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사실적이다. 조함들이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가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영적인 것을 알아가려고 하니 알아가지냐고. 그래서 조화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용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혈육이 아니라, 이 말은 네 지식이 아니라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지만은 성령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생각해 주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고백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를 안 믿는 시대고,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이 막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오직 고지 나부랭이 같은 옷을 그냥 더러운 거 입고 오면서 그냥 뭐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도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나라도 안 따라가겠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데,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 하면 조함들이 이 말씀을 좀 의미를 잘 알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닫고 간다면 우리가 은혜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이렇다면 치면, 또 이제 내 믿음이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입장에서 내 믿음이 이 수준에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은 알아져요. 믿습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여기를 벗어날 때가 문제예요. 여기. 이건 모르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마귀가 공격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원을 통해서 이게 본다고 한다면 이 성화가 그래서 참 중요하고,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제발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저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봐요. 조원대 얼마만큼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또한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자꾸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헤엄칠 물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땅에서 띄어도 헤엄이 쳐진다 이 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조아님들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그런다고 내 생각 집어넣지 않고 이삭처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지배해주면 현실은 육신을 입고 현실 문제인데 마음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뭐가 막 될 것 같고 막 확신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원들 마음이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조원님들 마음이 이렇게 25%가 됐어 지금. 25%가 성화가 됐는데 오늘 또 막 우리가 이제 한 주간도 막 아침 금식을 해가면서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만큼 됐는데 이만큼 이렇게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돼 있을 때는 여기를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왜? 내 수준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만큼 그걸 안 돼. 근데 내가 회개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만큼에 대해서는 사랑을 못했어. 막 미운 마음이 오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마만큼 범위가 넓어지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생각이 자꾸 미운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와졌는데 이마만큼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마만큼 돼 있을 때는 여기에는 미운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이마만큼 가니까 여기에 있던 미운 마음 이런 것이 싹 없어져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뭔 말인가 이해가 가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남편을 용서가 안 됐어.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준대. 이 지랄 같은 나를 막 죽어준대. 나는 왜 못하는 뭐 할 수 있겠다면서 그 미운 마음이 싹 없어져. 그 왜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미움이라고 하는 영적 세력이 이제 고백을 통해서 떠나가니까 주님 마음이 와지니까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넘어가지게 되고 용서해지게 되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어제까지만 해도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고백을 해보니까 환경적인 것도 넘어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마귀가 막 염려, 근심, 걱정을 줬는데 그게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또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들이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마음이 이만큼 이렇게 이제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게 이게 이제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넓어지고 나중에는 조합들이 75%, 80%. 자 보세요. 조합들이 90%가 주님 마음이 됐다고 한다면 걸어가도 기도가 될 것이고 몸만 봐도 그냥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만 보는. 그러나 조합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가면 막 딴 거 막 여기다 집 한 채 막 졌으면 좋겠다. 꼭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이거 팔아먹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 마음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제가 옛날에 우리 원산도로 갈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 배 타고 오면서 뭘 생각했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거든. 뭘 받으래도 뭘 하더라도 그게 전부 깨달음으로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만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첫째는 고백이 중요하죠. 오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이 이루어졌어요. 체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자꾸 없어져. 그러면 나중에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인간 그러면 미운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인자인데 거기다 대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 봐요. 또 죽이려고 막. 그러나 참 불쌍하다. 몰라서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조원들이 누군가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막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얼마나 많아. 집에를 가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전부 걸리고 죽일 사람들로만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원들 또 이 고백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방해하는 것. 그걸 자꾸 깨달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는 그 음부의 권세, 죄를 상처, 쓴뿌리를 회개함으로 이제 주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요. 생각만 해도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이게 와줘야지 그걸 모르면 조금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영적으로 마귀가 방해하는 거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조함들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메시지,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소위 신의 한수,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제 16절도 보세요. 저게 핵심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왜? 길과 바꿔 갖고 돌짝 바꿔 갖고 가시고.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씀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감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성, 상처, 쓴뿌리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도록 말씀을 안 주시겠냐고. 말씀 주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씀 주신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말씀 안 하셔요? 아니, 목사님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줘보면 다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종아 오늘은 안 되겠다. 야는. 오늘 내가 말씀 못 준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매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못 들어요. 그래서 그뒤로부터는 말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회복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데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거 다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도 다 주신다는 말이지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 속에는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란 건 하나로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깨달아지고 이렇게도 깨달아지고 이렇게도 깨달아지고. 저는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랑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사랑할 수 있다.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내게 말씀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믿고 체험할 수 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씀이면 말씀, 사랑이면 사랑, 은혜면 은혜, 건강이면 건강.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조명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조합들이 못 깨닫는.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에는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신방을 가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제가 오죽 했으면 성령 하나님 주실 말씀이 없네요. 주신 말씀이 없냐? 한 말씀 갖고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생활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내게 교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해서 가서 설교하면 되더라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 마음, 내 마음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 따라서 1000가지를 구해도 된다고 한다면 1000가지를 구해라. 그건 내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를 안 맺고 그냥 나름대로 믿어요. 내 생각대로. 그게 종교죠. 예수 종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또 모르면 좀 알려고 해야 되는데 말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해. 생소하게 느낍니다. 저 이단 아니야? 그래 버립니다. 영적인 걸 너무 모르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대화해보면 그래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령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6절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저기 이제 사랑에 관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서 가면은 저리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면 또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열매,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그래서 조함대 최종적으로는 뭐냐?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우리 신앙의 결과는 사랑으로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도 보세요. 자,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 자,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이에요. 군인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괴로웠는데 우리 예수님께 와서 좀 치료해 달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이니. 와,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가시는데 오시잖아.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낫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해요. 9절부터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말만 하면 자기도 가고 또한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해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만 하셔도 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조가림들 같으면 시험 들 거예요. 다음에 가겠다고 한다면. 근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와야 하는데 막 이권사 집으로 갔어 봐. 시험 들고 막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약속은 내가 먼저 했는데 막 그러고 가시네. 그럴 수가 있네 막.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좋아했는데 얼마나 무지막지하냐면요. 하여튼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감열매를 맺히려면 꽃도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 가을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봄에부터 두들겨 패더라고. 열매도 없는데 봄에부터 가지를 막 두들겨 패갖고 꺾어버리더라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입고 오시면 우리 예수님 바지를 아주 수천 벌 갖고 다녀야 할 거예요. 막 바지가랑이 막 붙들고 막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막 대놓고 가시든지 뭐 해결해 주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계속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소들은 바깥 어느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믿습니다 하고 오는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그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조함되기에 예수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믿는다고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인식하고 고백하니까 자기 집에 굳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늘 체험함으로 우리에게도 신의 한 수가 임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그래서 조함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도 봅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를 하죠. 마리아도 그렇죠. 그 전부 신의 한 수입니다. 예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나라를 구했다 이 말이죠. 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저때 나이가 16, 7, 8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때 당시 상황을 보면 처녀가 결혼도 않고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부모까지도 그 사회에서 영영 발을 딛지 못하도록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저건 목숨을 내걸는 행위거든요. 근데 나이 어린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자기 부모들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 사회에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까? 저런 것이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에요. 또 다른 마리아는 옥합을 터뜨렸어. 기념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두고두고 소위 말해서 울거잡수시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도 했거든. 아니 하나님 제가 뭐 한 것이 뭐 있다고 이런 건데 제가 옛날에 눈물 뿌리면서 헌금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액수도 크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 5실 때까지 와. 하나 둘 셋 넷 반에 반.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조감되었던 헌신한 것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주시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 때 한 번 딱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평생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잊어먹는다는 게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은 두고두고 울거잡수셔요.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물질로만 나면 액수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은혜 받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그걸 막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가지, 다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 나가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보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조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떻게 지붕을 뚫고 내릴 생각을 했는가?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지혜가 퍼뜩 와지면 길이 보여지거든요. 그거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진짜 내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한 번을 우리가 행동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신의 한 수예요. 기가 막힌 방법. 그러니까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나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날마다 내가 죽어짐으로 이제 말씀이 와주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살아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심령 천국을 이루고 현세 천국을 이루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